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축복을 받는 비법을 가르치는 게 교회인 줄 알고 교회 가면 축복받는 줄 알고 귀를 기울이고 또 성공의 척도를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불행하게도 실패자들의 특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패자의 특징을 버리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성공자로 축복자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한 반어법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양희 목사님 좀 축복하고 막 즐거움 단맛을 전하지 쓴맛 마라 얘기를 자주 하실까? 그것이 성량들이 우리한테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오늘도 광야에서 맴도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명절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도회지에 남아있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다 고향 갔어요. 밤중에, 입석 사가시러도 가고, 또 그 자녀가 고향에 안 나타나면 큰 변고가 있는 줄 생각할 만큼 그렇게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던 그런 주간입니다. 오랜만에 모였던 식구들이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고 또 새로운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풍속입니다. 모여서 덕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잘 될 거야 하고 또 귀한 그런 사랑을 듬뿍 입고 돌았을 때는 양손 가득히 정과 풍부한 사랑을 담아 들려주시면서 뒤에 부모님을 고향을 뒤로 하고 떠나오면서 그 자양분을 가지고 또 행정 경쟁이 힘든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좋은 저는 신앙 가정 얘기하지 세상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하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새 모르게 돈 자랑, 재산 불린 자랑, 주식으로 손해본 얘기, 또 그 밖에 코인으로 좀 나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는 없으고 실패담과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만 잔뜩 가지고 돌아올 때 많다면 이제 그 모든 세속적이고 안 좋은 풍습은 내보내고 생명 살아있음이 어딥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번에 제가 어저께 집안의 결혼식에서 저기 갔다 왔는데 그 초창기에 통합적 여자 목사님이 우리 조카가요. 유방암도 2번 앓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등장해서 간증도 했던 그런 분인데 벌써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 문 닫고 지금 사역 다 내려놓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지금 초창기에 만 교회가 없었던 지금 그게 도산 이게 뭐라 그러나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못 견뎠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2만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2만 명이 없어져도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갔는데 2만 교회가
그걸 보고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온 거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에게 초청해서 주님의 그 위치에 올라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생각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장소의 배경은 러비딤이고요. 평야입니다. 러비딤 평야인데 저는 그거 가봤거든요. 자, 원래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곳.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오아시스고 오아시스는 쉼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막에 물 없는 곳에서 물이 많고 물이 많으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그늘이 있고 그늘 밑에 또 그 나무가 내는 여러 가지 야자수 같은 그런 과일들을 먹는 그런 평화의 풍부한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살펴보니 현장의 이름은 이름값도 못할 만큼 물이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민수기 3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읽고 14절 읽으면 될 줄 쭉 뚜루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곳마다 지역을 지명을 말하고 그 있었다가 갔더란 얘기를 일기식으로 역사 스스로 좀 적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날 그 광야에 있었다면 그 광야가 얼마나 큰데 광야마다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 광야 이름을 이렇게 지며 진을 쳤다가 떠났다가 또 떠났다가 진을 쳤는데 지금 러비딤에 이르러서 그 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하면서 오늘 이 얘기가 전개되는 줄 압니다. 자, 그 러비딤은요, 시내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것이지만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딘지 학자들도 잘 모른다 그래요. 자, 단지 백성들이 머물 때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더란 말은 그 물이 없는 곳으로 왜 하나님은 쉼터로 정하시고 머물러 했을까? 그걸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면 여기서 이제 진치를 하고 딱 하나님 지정한 것 같으면 있을 것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진을 쳤는데 물이 없더란 말은 죽으란 소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 없으면 그냥 차라리 한 끼 굶는 건 됐지만 이 식수가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정당량의 수분이 떨어지면 탈순사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래는 이만큼 돈을 벌고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현상이 될 때 나타나는 갈증과 같은 줄 압니다. 이번 달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 갑자기 사고가 났어. 갑자기 우한 질고가 왔어. 가족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서 마이너스로 치쳐서 갈 때 오는 멘붕 상태가 바로 이 세상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간다면 실패자가 누가 있겠고 목마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3주 전에 교회가 전체 다 문을 닫고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 송 집사님이 저렇게 병중에 계시면서 교회 못 나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못 해봤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그 사람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때의 백성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이번만 불평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열리는 그 원망의 소리가 이들에게는 고질병과 같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좀 잘하면 돌이라도 던질 자세로 그 광야에서 있는 거는 무기보다 더 센 게 돌이지 않습니까? 돌로 짱돌을 모세를 향해서 던질 만큼 그 분위기가 흠하겠더라고. 처음에는 몇 사람이 불평,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다가 나중에 분노와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분노의 돌팔매가 들기 직전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이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이 부분인 줄 압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물을 찾아본다든가 땅을 파본다든가 애써 힘쓸 때 지도자가 아무래도 없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아니라 곧바로 나오는 고질병이 원만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원망하는 습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백성이 갖고 있던 그 병이 고쳐져야 될 듯이 우리 안에도 이것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턱대고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는 미성숙한 이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냥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백성, 나를 예비한 대로 이끌어내는 그 훈련하기 위해서 저 이집트에서 끌어냈는데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준비라고는 일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향하는 세웠던 종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에 짱돌을 들 만큼 분기탱천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공격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실제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실제로 모세에게 우리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 안에서 우리 안에 사조자도 일어나는 원망의 모든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 뽑아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손에는요 지팡이에 들렸고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았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하여금 지도자의 상징을 여겼던 그 지팡이를 우리 하나님은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곳까지 올 만큼 올 때 그냥 대로같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온 게 아니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적하는 애굽 군대, 또 때로는 그 광야에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렇게 처음 했건만은 그 지도자는 그 은혜는 쌍근이 다 잊어버리고 목마른 그 순간을 잠시도 참지 못하여서 불평 원망이 입에서 터져나온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뭐라고 하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나와 내 자식과 우리의 가축들을 다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냅니까 하고 저게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원래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끼리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팔아버려도 할 수 있는데 나와 내 자손과 내 가축이 노예 출신인 백성들이 할 말입니까? 원래 그게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큰 소리 치고 따지는 이유는 나와 내 자식과 내 재산인 이 가축들을 손해보고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지금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근본을 잊어버린 자고 내 출신의 성분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그 위치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 출신이 원래 노예인데 지금도 자식을 낳아도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리는 그런 지경이 있고 네 열심히 기르는 가축이 언제부터 네 것이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재물을 왜 이렇게 손해봅니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네가 네 것이었느냐. 네가 나올 때부터 그걸 갖고 나왔느냐. 이 땅에 주어지면서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잃어버리고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불합리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녹이 분기 탱천하여 달라드는 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고질병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자주 있었다면 이 병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낸 것을 받고 모세에게 지명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거절치 않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므로 불구하고 지금 당장 르비딤에서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더라. 그때부터 나타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현실의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주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저 모세다. 우리를 괜히 불러내가 끌어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재산, 내 자식, 내 양떼들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밖에 더 됩니까?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향들은 정말 이 주신 자유도 주신 독립도 교만하며 오만 방자에서 받아들인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마귀의 세상의 악한 무리의 종된 나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그의 노예가 아니라 잘라짐을 당하고 단절함을 당하고 건지냄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이제 내 자녀 내 재산도 자유롭게 있게 됐다면 여러분 이 모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분께서 왜 이랬을까? 아까 정시현 집사님 기도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살피는 게 성도의 본분이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고질병이 자주 도져가지고 40년 동안 오죽하면 훈련 또 돌려 또 한 바퀴 또 돌아 가나안 들어가려면 너희들 아직 멀었어. 그 병 고쳐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단지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너무 내 백성이 아까우고 그냥 원통에서 가서 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가 갖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니까 끌어낸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그에게 지도자에게 그렇게 온통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버릇은 우리한테도 있다면 여러분 다 고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순종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우리가 이번만 물 사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전에 러비딤 말고 마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봅니다. 22절로 26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게 부러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10가지 재앙이 다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지금은 아까도 우리 잠깐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역대급 전염병 또 어떻게 보면 웬만한 그런 태풍도 역대급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난의 수준을 보더라도 그냥 조그만 수혜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수혜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지난번에 한번 겪었던 물의 원망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중에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죽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입에 불평의 노래가 줄줄 나오는 이 상황을 보시고 자 이스라엘을 이끌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전에 전능자로서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전에 전능자로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보고 축복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바로 두려움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면요 문제에 눌려요. 그렇지만
문제보다 하나님 더 커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편에 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복잡될 때 두려워하지 마는 것은 이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 나는 아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속으로 전능자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들어간 자는 아멘.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에 발발 떠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만 풀 수 있다고 그 품에 안겨드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거다.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축을 나 하는 이런 그 에고이즘에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도 내 것 아닌데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장 차이로 마지노선 넘어가면 천국 가는 거고 회복되면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사명이 있어 그 사명 주시는 기회인 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지. 의수를 너무 의존하고 자기 건강 빚벌 의존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자연요법을 너무 숭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봐주심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지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가축도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준 관리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내 걸 이렇게 손해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발발 떨면서 엘사다의 하나님께 대드는 정말 무식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소리 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서 원래 내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이것이 오늘 내가 밤 눈을 감으면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거 가지고 할 뿐이지 내 자녀 저축구에 들어가는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어서 이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안다면은 정말 이 명절 앞두고 모여서 기세등당하고 이번에 뭐로 자랑해서 식구 앞에 나를 하면 부각시키고 드러낼 거 아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우중 가운데도 전염병 가운데도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런 사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모세의 훌륭한 지도자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봉착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막 노력했다는 게 하나도 그냥 무능할 만큼 기도하러 가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지도자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지 않습니까? 전화도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알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듣고 들어 누웠겠습니까? 일어나서 주님 모세처럼 저는 여러분을 기도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주여 좋은 의사 좋은 또 그런 약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료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열매로 영광으로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그 하나님께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을 저는 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룰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저들이 나한테 돌 날라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분노와 저들의 그 혈기등등을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볼 때에 모세를 죽일 때 할 때 한꺼번에 돌을 던지려 손에 돌을 잡았다 할 만큼 원망의 병은 급속도로 잘 퍼져나갑니다. 혼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망에 원망을 퍼뜨리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씩 다 걸렸던 사람이 우리 거의 대부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바이러스예요. 부정적인 바이러스도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몰라요. 식구 중에 이번에 다 망했다고 한 달짜리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돌이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은 장로들을 데리고 기적이 일어날 곳으로 갑니다. 갈 때에 네가 손에 들 것은 나일강을 칠 때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 칠 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모든 기적을 가졌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항신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부러웠던 나일강의 기적, 그들의 젖줄인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집혀진, 하나님의 종의 손에 집힐 때 풍요는 나일강이 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던 이 사건.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함을 보여준 거고, 또 극각하고 있는 그 물정의 전표를 가져서 그들이 지팡이를 들면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도 가져오고 하나님의 재앙도 막아낸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 너 혼자 했다지 말고 지도자급 되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말라 빠지고 물기라는 한도 없는, 자, 모래 밑에는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지만 바위는요, 바위일 뿐이에요. 그 바위 위에서 물이 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칠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요. 물이 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생수가 쏟아지는 걸 네가 보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리니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그분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같이 그때 내려오는 음료는, 이 마시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의 환란의 채찍을 맞을 때 내렸던 그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는 그 은혜의 생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막의 갈증으로 목말라가는 이들에게 호렙산의 반석에 그 쏟아지는 물이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날 사막과 같이 삶의 터전에서 영혼을 갈증을 느끼는 순간도 영원한 생명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치고 많은 못으로 못 박히면서 그 몸에 쏟아졌던 피와 물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로 용서한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아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을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가 질병을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은 그가 찔르면 사실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반석과 예수님, 물과 갈증과 회복과 해가를 함께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요, 그 물이 흐르는 게 얼마 흐른다고 강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강의 흐름은요, 시초가 에덴으로부터 출발했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보혈은 강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와서 마시고도 남을 주는 은혜롭고 풍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호렙산에서 가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을 쳤다마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갈증은, 여러분의 모든 다툼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마사라 말은 시험한다는 뜻이지만 시험했을 때 다시 한번 다툼에서 논쟁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물로 인하여서 전 백성이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의사들이 이게 결론을 냈는데요. 저는 예와 잘 하지 않지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잘 걸리는 게 심장병이랍니다.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심장병 안 와요. 특히 이 약간 좀 백치미가 있는 이런 그 아이들한테는 심장병이 절대 안 나온다. 쪼여들 만큼 급하고 그때 심장에 그 뜨거운 그 쫄아진 그 심장의 혈관은 쫄아졌는데 이 압은 커지기 때문에 터지는 게 심장병이지 않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폐암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일찍 손상돼서 망가집니다.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볼 때에 그 원인들이 다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급하고 이 그 성질내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져 나갔는데요. 처음에 야곱의 70명이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400년 동안 살 때 나올 때 200만이 되어서 이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 하거든요. 그들이 데리고 나올 때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는 가나안이지만은 200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은 사람들은 그때 출발한 사람이 거의 다 들어가기를 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원인의 병명이 바로 아까도 말했던 불평병. 가장 큰 병이 하나님 원망하는 원망병이라는 걸 볼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천국 향해서 목전까지 가기 전에 원망하다가 중도에서 탈락당한 자가 되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물레 사건에서 마라에서 그 쓴물을 한 나무를 지적하며 그 나무를 던짐에 달아졌더라. 그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 그 나무는 인생의 고통도 십자가 통했으면 우리의 고통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도 반석을 치신 그 사건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을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앞에 이런 답답하고 문을 들이시고 또 애걸복걸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응답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여호와의 불을 그들 가운데 던졌으니까 진영부터 다 올라올 때 백성이 모세한테 막 부르짖으며 우리 다 죽일 겁니까? 하고 외칠 때 모세가 기도하며 불이 꺼졌더라. 원망은 죄는 저들이 지어놓고 해결책은 모세한테 했지만 모세는 그 죄 지은 게 내가 지은 양, 내 잘못으로 이 불이 온 양 회개하고 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트리는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일도 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때때마다 문제가 일으킨 때마다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대항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그 스스로 그 가나안 노중에서 죽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주셨던 방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각병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건너기 전에 애굽의 열재앙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자재앙 일어날 때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궁굴로부터 시종의 집까지 민가까지 다 울음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생명을 살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이 지침이 떨어질 때 그 말씀대로 한 자는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그때에도 죽음을 자식을 건짐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잊어버리고 요단이 들어와서 또 많은 크고 작은 물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걸 또 잊어버릴 때 망각병은요 승리한 사람에게는 망각병이 없어요. 은혜를 절대 안 잊어버린 거야. 아무개 그분이 이렇게 해줬어. 나는 잊어버렸는데 받은 그 사람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상대방 은혜를 끼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잘돼서 지나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자에게 내가 받을 때 그 배고팠고 힘들었을 때 했던 일들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 보면요 반드시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은요, 여러 번 없어질 뻔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때마다 살림을 받아요.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갈 때 며칠 있죠? 3일 있었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스스로 요나의 백성이라 말해요. 크고 작은 그런 거대한 물체의 삼키만 받았지만 삼켜버리지 않고 토해낼 수밖에 없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화되어서 없어질 뻔한 위치에 있는데 불구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자, 그래서 요나의 백성을 할 만큼 애굽이 삼켰지만 애굽이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블레셋에게 잡혔지만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을 소화 안 시키고 토해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시리아가, 터키가, 영국이, 독일이 한때 히틀러가 전체의 유대인들을 다 삼켜서 죽이려 했지만 토해냄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남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 그 백성을 어떤 강대국이 삼킬 수 있나요? 허락지 않는 거로 하나님 토해내게 함으로 100% 고래의 소아액이 돼서 삼켜서 그 소아액으로 끌려갈 수 없지만 고래를 뒤집어서 큰 물고기를 뒤집어서 제가 자꾸 고래를 말하는데 그게 고래예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큰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민족,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의 가문들이 다 되셨어.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 했지만 삼키마 되지 않고 뱉어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가문이 일어난 명절로 여러분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병, 망각병, 과거병에 걸리지 마세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아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봐요. 내 자손을, 내 재산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갖고 있는 미래를 못 보고 자꾸 뒤만 기웃거리는 사람은 미래의 땅인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기질들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먹기 싫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고 싶어라 이러다 우리가 정력이 떨어져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불평했던 이들 사실 노예하다가 주인상에 올려주던 재료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한 상 차려 먹은 양 과대 망상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누렸던 것을 착각하면서 현재 주는 기쁨은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종로 타면서 주인상에 올려주던 썼던 그 몇 가지 맛본 걸 가지고 내가 평생 먹었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입에서 툴툴툴 뱉어내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과거병에서 노인받지 못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로들 목전에서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아났고, 물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아론의 계획대로 했다가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이 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도전한 자는 혈육도 장남이다. 육적으로 장남이고 육적으로 누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단계는 혈육 단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웠다 인정하면은 교회의 위치도 하나님처럼 그를 세워주는 게 맞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시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 앞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면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보다가 봤던 그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모세가 어땠을까? 얼마나 눈앞에 목전에 두고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때에 미드라시라는 외경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말을 듣고 원을 그려놓고, 자기 선을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 한 번만 돌이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56번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돌이켜서 나도 건너가 가나안을 밟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거기 가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모세가 금식하면서 제발 가나안 땅을 좀 밟아달라고 저렇게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 성경에 안 나오고 외경에 나온 말이에요. 모세의 장례는 내가 직접 치러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천사 그대로 전해서 모세의 장례뿐 하나님이 친히 치렀단 말이 이래서 내려온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비로소 그 기도를 포기하면서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러준다면 모세의 시체를 지금도 찾을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이러한 모세의 절대적인 그 사모함도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 하면 그것까지라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서 전진하고 가는 이 대열에서 이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모세에게도 허락지 않은 가나안 땅을 발을 딛게끔 우리를 이끄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자는 불편병, 망각병, 과거병에 걸려서 가나안을 못 간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과거병에 매여서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아예 입에서 띄워버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행복한 교인들이 맞는 명절 분위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